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특별한 장소입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레위기 23장과 신명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광야 시대를, 광야 시절을 기억하도록 절기를 제정하시는데 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 절기를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것은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셨음을 그들이 잊지 않도록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그 회개의 징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징표로 보여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그들이 회복한 게 뭐냐? 초막절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들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명절이 바로 초막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의 마지막 날은 평소에 사람들에게 개방되지 않는 성전 안에 제사장의 뜰이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이 됩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개방된 제사장의 뜰에서 그들이 참여하는 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관제의식입니다. 이 관제의식은 실로한 연못에서 떠온 생수를 번제단 위에 붓는 의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초막절 즈음부터 본격적으로 내려야 할 이른비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부르는 그런 의식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실로한 연못에서 생수를 떠오는 제사장의 행렬이 수문을 통해서 제사장의 뜰로 들어올 때 제사장들은 은나팔을 불며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이 이사야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가져다가 주님이 주시는 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란하고 시끄러운 초막절 끝날 이 관제의식이 드려지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이 말씀은 동일하게 이 땅을 광야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초대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초청이고 초대입니다. 오늘은 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예수님의 초대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그 말씀에 들어있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의 의미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8절 39절의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관제의 의식이 드려지는 그 시끌벅적한 그 시기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고 외칠 때 이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이 물은 뭐냐? 이 물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물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로 인한 불평, 원망을 종종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인데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 여기서 죽일 셈이냐? 모세를 원망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이 사건이 마사 혹은 무리바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광야에 있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칠 때 놀랍게도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로 200만 명이 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반석과 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님이 주실 성령을 예표한 사건입니다. 그 목마름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성령으로만 그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출애굽기 17장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사건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셨어요.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대요. 신령한 음료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다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셨어요. 근데 이 생수가 어디서 나왔어요? 돌에서 나왔죠. 반석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반석이 누구시라고요?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래요. 출애굽기 17장의 사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미리 예표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인정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아세요. 우리의 갈증이 다 다르지만 예수는 그 영혼의 목마름을 다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특정하지 않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든지,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도 제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가난한 자, 부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장애를 가졌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제한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초청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그 목마름의 이유, 그들의 갈증의 이유, 그것도 제한하지 않았어요. 아픈 사람만 오라, 마음 상한 사람만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을, 그 모든 목마름, 인생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초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초대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어떠한 수고, 무거운 짐인지 예수님 제한하지 않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모든 짐을 진 사람들을 초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은 제한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배고프지 않는데 먹는 일들이 있죠. 네,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죠. 무엇에 대한 갈증인지 모르지만 다른 허기로 인해서 계속 먹는 거예요. 여러분, TV를 켜놓고 보고 싶지도 않은데 보는 일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 목마름을 다른 걸로 잊고 싶어서,
재미도 없는데, 관심도 없는데, 흥미도 없는데 켜놓고 응시하는 거죠. 여행을 다니면서 감흥도 없는데 또 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행을 계속 다니다 보면 이제 여행을 통해서 느끼는 그 감흥이 덜해요. 그런데 또 주섬주섬 준비해서 가요. 내 영혼의 허기를 그렇게 달래는 거죠. 쇼핑을 하면서 필요도 없는데 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의 허기를 달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해갈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목마름을 아세요. 그리고 예수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목마름의 진정한 이유를 하나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의 영혼에 동공을 주셨는데 그 동공은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채우려 해도 채울 수 없다.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이 들어가셔야만 채워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동공이 있대요. 그럼 빈 공간이 있대요. 근데 그 공간은 먹는 거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치고 인정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데요. 돈으로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보고 미술품을 보고 그런 걸로도 채워지지 않는데요. 예술로도 음악으로도 관계로도 채워지지 않는데요. 그 동공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그런 자리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채우려 해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안에 영혼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이 들어가셔야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령으로 채워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영생을 가리켜서 생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생수라고 말씀하시죠. 영생과 성령은 함께 갑니다. 성령을 받아들이는 곳이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거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만 채워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영원한 갈증,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전에도 한번 제 부끄러운 모습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되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혼 초에 아내가 저에게 종종 했던 말이 있어요. 여보, 왜 눈치를 봐? 이 말이었어요. 두 사람이 밥 먹는데 근데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편히 밥 먹지. 제 아내가 무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네네. 그래서 자꾸 눈치를 보지 말고, 제가 언제 그랬다 그래. 그런데 정말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런데 아내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정말 눈치를 보더라고요. 상황을 살피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나, 내 말에 어떻게 반응하나. 왜 그런가 잘 몰랐어요. 근데 제 안에 인정 욕구가 아주 강하더라고요. 내가 그곳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인정받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주변인으로 있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조용하면 뭐래도 말하는 분들 계시죠. 참지 못하고. 그 중에 아마 1번이 저였을 거예요. 조용하고 막 말하지 않으면 뭐래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분위기를 띄워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조금이라도 관심을 받고 싶고, 그리고 제가 주변으로 밀려나면 너무너무 그게 괴롭고 힘들고. 인정욕구. 제가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어떤 것 같냐고. 정말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런 변화가 있냐. 감사하게도 변화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학벌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나 그때 공부 더 했어야 되는데, 나 이거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나 그때 포기한 거, 그래서 내가 이런 대접받아, 그래서 내가 이래. 여러분, 그래서 계속 뭔가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어려서 정말 부족하고 힘들었던 것 때문에 끊임없이, 정말 쉼 없이 계속 지금 충분히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하고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목마름에 드러난 증상은 다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목마름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영생을 주심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두 번째 의미는,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일하심의 통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38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국어를 여러분 잘 하시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에 여기서 그 배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한 번 더 이 말씀을 볼까요?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나를 믿는 자는, 그렇죠, 나는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벌써 말씀하셨대요. 예? 이름과 같이 그 배. 그럼 그는 누구예요?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이 생수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이름과 같이의 이 성경의 내용은 에스겔 47장의 환상이에요. 에스겔 47장 1절과 9절 말씀,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놀랍게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날, 회복의 날, 그날을 환상으로 보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줄줄줄줄줄 물이 흘러나온대요. 9절 말씀입니다. 이 물이 흘러서 어떻게 되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에스겔의 이 47장 환상에 보면 이 바닷물이 사해, 염도가 너무 높아서 물고기가 충분히 살 수 없는 그곳까지도 그 모든 물고기로 가득 채우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변도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이 지역도 살리고 세상을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요즘 저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저는 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연결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정말 이게 무슨 시계의 이게 톱니바퀴처럼 어떻게 이렇게 짝이 잘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지난주 나눴던 말씀입니다. 바로 지난 금요일이죠.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신앙생활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모여서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계속 핍박을 받으니까. 그래서 구브로로 구레네로 안디옥으로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뭘 했냐? 증인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그 중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말하자면 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아요.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수원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멀리 어느 지역에 갔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서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2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들이 처음 복음을 전했던 대상은 성경을 그래도 아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 말하자면 접촉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20절 뒷부분 볼까요? 2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뒷부분에 보세요.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요, 구원자가 십자가에 죽어 그거는 거리끼는 거래요. 헬라인에게 복음은 어리석은 거래요. 미련한 거래요. 그랬던 헬라인들이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이 일을 누가 한 거예요? 그들이 한 거예요. 그들. 예루살렘에 있다가 구브로와 구레네와 안디옥에 이름도 모르는 그들이 가서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올해부터 1:1 양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6주간의 1:1 양육 중에 지금 딱 절반 정도 왔어요. 근데 1:1 양육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너무나도 기쁜 이야기들이 들려요. 평소에 그렇게 말씀 잘 안 읽으셨는데 매일 말씀을 읽고 암송을 하고 그리고 설교 노트를 쓰고 큐티를 하는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이 사역을 통해서 그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 있어요. 어제도 우리 순자님 한 분 순자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순자님 그러시더라고요. 1:1 받는 그분이 너무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싶어서 궁금한 게 많대요. 그래서 책을 추천해 달라고. 여러분, 그 순장님 안에 계신 성령이 흘러가서 그분의 영혼을 살리는 거죠. 제자훈련 1기가 종강을 합니다. 종강하기 지난 목요반은 지난주에 종강, 바로 이번 주에 종강했고요. 그리고 남자 제자반은 오늘 종강이에요. 근데 종강을 앞두고 한 주 전에 우리 훈련생들에게 지난 1년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어떤 게 감사한지를 나눴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20년, 30년, 모태신앙으로 50년 그 이상을 살아왔는데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건 알았지만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셨던 분들이 정말 성령이 가득 차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삶이 변하는 걸 고백하세요. 여러분, 에스겔의 이 47장 환상에 보면 이 환상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처음에 이 물이 발목까지 찬대요.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찬대요.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요. 그 다음에는 그 물이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발목까지 찰 때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허리까지 차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내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강이 되면 어때요? 그 강물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건 그런 일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의 영이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 다락방 신방을 갔는데요, 작년에 세례받은 한 성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이 갑자기 저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그 누구 엄마랑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꾸 경험한 얘기를 해요.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목사님 이래도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히 되죠. 여러분, 그분이 왜 그게 가능할까요? 발목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그래서 큰 강이 되는 그 성령으로 충만해진 걸 경험하니까 그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 힘으로 자꾸 어떻게든 짜내듯이 하려고 하면 너무 피곤하고 힘드세요.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안 된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큰 강이 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의 의미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예수님의 초청에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바로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이며 그분은 선지자라 말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 40절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 선지자다, 신명기서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아니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잖아, 나사렛 사람이잖아, 어떻게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정보와 지식에 갇혀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본문 46절 47절이에요. 그들의 대답을 보죠.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이 아랫사람들은 성전의 경비병들을 말합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성전의 경비병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명령을 받고서 예수님을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해석을 듣고 나니까 그분의 권세에 그들이 압도됐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들의 자신의 지식과 경험 세계에 갇혀서 그것이 자기 확신이 돼서 어떤 것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50절 51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여러분, 니고데모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고 이 사람도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사였어요.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사람들을 면박 주는 이 주장에 반박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부터 그 사람이 말한 것이 맞는지 틀린지도 확인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행한 기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답을 정했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어디로부터 온 능력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벌써 답 정하고 가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게 됐어요. 이후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를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한 없이 우리를 초대하시지만, 예수님이 제한 없이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으로 믿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가 한동안 병원에서 받은 약이 생각나더라고요. 한동안 이제 몸이 안 좋을 때가 있어가지고 병원을 자주 가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병원에서 이제 처방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처방 약에서 약을 타요. 타서 안 먹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아우, 정형외과 약은 세. 그래서 위가 안 좋아. 이 뭐 다 먹으면 안 돼. 정말 그런 식으로 의사가 처방해주고 이거 먹어야 됩니다 말씀하셨지만 안 먹은 약이 수북하더라고요. 우리의 영혼의 의사인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먹으라고 처방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처방전 받아서 약만 타놓고 안 먹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우리가 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걸 믿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 말씀을 내 안에 영접한 적이 없어. 약을 내 입에 털어 넣어본 적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신앙의 신비가 뭔지 아세요? 신앙의 신비는, 신앙에는 구력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20년, 30년 됐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기 축구는 구력이 있어요. 예, 배 이렇게 나오셨어도 30년 조기 축구하는 분들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은 구력이 통하지 않아요. 왜요? 6개월 되고 3개월 되고 1개월 됐어도 그 약을 먹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6년 되고 30년 되고 50년 돼도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그런 체험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약을 먹고 내가 실험해 본 적이 없어요. 늘 처방전만 받아가지고 약국에서 약만 사서 쌓아놨을 뿐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물은 성령이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대요.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의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더 이상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돼서 우리의 삶을 바꾸신대요. 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내 가족을 바꾸고 이웃을 바꾸고 우리 주변을 바꾼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처방전만 받지 말고 약만 타오지 말고 그 약을 드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